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은 7개의 제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드는 거요 참 어렵습니다.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쉽게 좀 이렇게 이해를 시키면서 또 본문에서 강조하는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같이 좀 뽑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오늘은 7가지의 질문을 만들었고, 요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배우고 있는 게 믿음으로, 그리고 율법과 이 믿음이라는 관계,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하고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이제 옆집에 살다 보니까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할 때 제가 참 그분을 이렇게 뵙고 또 뭐 성경 공부도 좀 같이 하고 이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잘못 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시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두려운 존재로 많이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물론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못 지켰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벌 주고 그러는 유치한 분이 아닌데, 그분은 조금만 뭔가 이렇게 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뭐 지내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 이렇게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참 불완전한, 그리고 좀 행복하지 못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느껴지면서 참 안타까워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제대로 배우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자녀, 약속의 상속자라는 제목을 붙여봤고요. 자, 7가지 질문을 통해서 본문을 더욱더 깊이 있게 우리가 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바울은 사람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답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언약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들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약속을 물론 이제 안 지키는 그런 못된 인간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폐하거나 아니면 또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건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제 반드시 지키시는데 첫 번째 누구랑 했다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 언약했던 것을 또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체결할 때 자손에게 약속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라는 거죠. 자, 16절에 답이 나옵니다. 자,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약속은 자녀들, 자손들, 자녀들, 이 복수, 그러니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손들과 자손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손들은 여러 명을 가리켜요. 복수를 가리켜요. 근데 자손 그러면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 자손이라고 표현했고 그 한 사람, 자손을 가리키는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예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자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보다 뭐가 앞서 있다? 언약, 약속이 더 앞서 있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은 언제 그리고 왜 주어졌습니까? 17절부터 19절에 답이 나와 있고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17절부터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율법이 언제 주어졌고 왜 주어졌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전에 하나님이 세운 계약을 취소시킬 수도 없고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축복이 율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율법은 언제 주셨다고요? 율법, 출애굽기에 가니까 모세 시대 때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우리가 아는 십계명, 율법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율법이 주어진 건 언제라고요? 모세 시대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언약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은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언약,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다가 출애굽기에 가서 모세 시대 때 공식적으로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신단 말이죠. 그 율법이 먼저 주어진 언약을 어떻게 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이 먼저고 그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 430년 후에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했고 그 언약을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율법이라는 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무엇보다 내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인인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후 430년이 지나서 주어졌으며,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뭐가 한다? 율법, 계명이 그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율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으며 그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가정교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자녀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자녀가 이제 성장해 갈 때 성인이 되기까지 가정교사를 한 사람 붙이는 거예요.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그를 인도해주고 그를 가르치고 그를 지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 초등교사 같은 역할을 무엇이 한다? 율법이 한다. 율법이. 자, 율법을 사도 바울은 초등교사, 몽학선생, 가정교사로 비유하고 있고, 율법을 통해 인간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죄를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아 누구에게 가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자,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신분이었는데? 죄악의 노예, 사탄 마귀의 죄악의 사슬에 묶여 결국은 죄의 종된 자로서 그렇게 살던 우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6번,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들어갑니까? 자, 27절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랬다면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옷 입은 자다. 누구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여러분, 옷은요 신분을 가리켜, 신분을. 자, 예를 들어서 하얀 가운을 입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얀 가운을 입죠?
의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의상을 보면 저 사람의 신분, 직업이 어떤 사람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정체성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 어떤 약속을 받게 됩니까? 자, 29절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아멘. 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됐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내가 아브라함과 피 하나 섞이지 않았어도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같지만 아브라함 사람은 저 유대 땅에 살던 사람이고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연줄이 없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됐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됐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그것을 우리도 받는 상속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좀 질문을 만들어서 같이 문제를 풀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 또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어떤 복을 받았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한다면 세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 우리의 구원은 약속으로 세워진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가고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은 무엇으로 세워졌다고요? 약속으로 세움을 받은 구원이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강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도 약속을 하면 물론 못된 인간들은 안 지키지만 대부분은 다 지킨단 말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고 그건 대표성인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상속자로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은 율법보다 몇 년 앞섰다고요? 430년이나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자꾸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강조하는 것은 율법은 약속을 대신할 수도 없다. 율법은 언약보다 앞서 있지도 않다. 먼저 주어진 것이 언약이고 약속이지 율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이 언약, 약속을 대신해서 없앨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애초부터 이 믿음의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지 않느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확실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파트 지금 예를 들어 전세를 사시는 분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고 사신 분들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들 계약을 할 때 종이 한 장에다가 우리는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아파트에 이제 입주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 막 몇 억씩을 내잖아요. 우리는 도장, 여기 종이 한 장에다가 도장 찍은 거 그거 이제는 믿고 막 예를 들어 몇 억을 막 주잖아. 근데 그걸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파트를 안 주면 어떡하지? 내가 예를 들어 4억을 내고 5억을 냈는데, 대출을 받아가면서 막 돈을 냈는데 만약에 집을 안 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요, 여기 하단에 있다가 이 명주로 이사 올 때 LH하고요 계약을 하는데 종이 한 장에다가 도장 꽝꽝 찍고, 우리가 계약금으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3억인가 얼마를 낸 거, 계약금으로 냈고, 나중에 25억을 냈단 말이에요. 종이 한 장 믿고 25억을 줬어요, LH에다가. 그러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이 땅을 이렇게 건물을 짓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종이 한 장에다가 도장 찍고 예를 들어 25억씩을 막 주고 받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를 우리가 제발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환경이 아니면 율법적으로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으로 세워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표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안내표지다라는 거. 율법을 왜 주어졌느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율법으로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것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초등교사, 몽학선생,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번에 옛날에 청와대를 갔죠. 청와대. 지금 이제 못 갑니다. 그때 잘 갔다 왔죠. 우리가 그냥 청와대 가서 구경하는데 잔디밭에 팻말이 있었어요. 팻말. 들어가지 마시오, 이 팻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팻말이 없다면 막 들어가서 사진 찍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팻말이 있으므로 잔디밭에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므로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팻말 같은,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그 표시하는 팻말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 구원의 필요성, 구원자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율법은 결국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 안내 표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게 표지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60km 막 이런 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 편말은 예를 들어 60km 이상 과속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아, 내가 60km 이상 달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지, 그 60km를 달리지 말라는 그 안내 표지를 보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우리가 가게 만들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운전할 때 과속하면 안 되고 그저 60km로 안전 운행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표시만 해주는 거지, 60km 그 제한 속도 거기에 그 표시가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예를 들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해서 우리가 치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다리가 아파서 가면 또 어디 골절이 된 데는 없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거지, 엑스레이를 찍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아픈 곳이 낫는 건 아니란 말이죠.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다리에 금이 간 데가 있는지 골절된 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의 죄를 깨닫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겠다, 이런 것을 느끼게끔 하는 안내 표지, 그게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시대가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문제를 풀면서 제가 강조했지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믿음의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분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었고 또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상속자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상속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저는 상속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이남 이녀인데요, 형님 계시고 딸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 다 권사님, 제가 이제 막내.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항상 이제 일할 때 이거는 기복의 땅, 이거는 운교 땅 그러셨어. 그게 하도 이게 이제 머릿속에 박혔는지 와, 누님들이요 도장을 다 찍어줘. 너무 감사하게.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은 딸들은 하나도 못 받았어. 아들들만 받았는데 제가 또 의리의 사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또 누님들도 좀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이랬지만 제가 하여튼 뭐 좀 잠깨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상속을 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상속자라는 걸 까먹고 산다니까. 내가 아직 예를 들어 못 받았다 그러면 상속자인 거를 모르고 그냥 지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상속자인 거예요. 상속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그냥 신분의 변화가 됐다는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상속자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29절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뭐라고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 배경, 환경, 내가 지금 육신적인 무슨 신분,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을 상속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로? 믿음으로, 약속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 짓는다면 약속으로 세워지는 구원이다.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믿음으로, 약속으로 세워지는 받는 구원인데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제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상속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운규, 너는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언약적으로 살아가고 있냐? 너는 지금 무엇에 더 치중하고 있느냐? 물론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루하루를 살 때에 율법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적인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그냥 세상 것에 찌들려 가지고 그렇게 맨날 징징거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